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은 지혜시로 분류된 시로 잠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 1절에서 4절에서 시인은 낮은 자든지 높은 자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전한다고 선포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비유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말씀을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듣습니다. 5절에서 12절은 물질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인은 우리가 겪은 재난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재물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또한 이렇게 얻은 재물로 으스대며 자랑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자들의 말에 전혀 꿀리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리 부자도 자기 생명만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물도 감옥에 갇혔다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용을 쓰지만 이들은 영원히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무시하는 자들과 똑같이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쌓아놓은 듯 죽으면 모두 남겨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랑 으스대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평생 모은 것을 모두 내려놓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들의 치열한 삶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운명은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밑에서 함께 부역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15절에서 비록 가난하여도 어려움에 처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이들의 공격이 넘어지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져주시고 지옥 같은 이들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고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스스로를 절대로 초라해 여기지 않습니다. 16절에서 20절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차피 죽어서는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 사람의 칭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이 땅에서 불의한 방식으로 누린 삶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삶과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깨닫게 된다면 그거를 애써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용서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가리워진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알게 하소서. 불의하게 재산을 모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는 이들이 부러워서 그러한 생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일을 걷고 있으면 깨닫게 하사 돌이키게 하소서. 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존감을 주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